2005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중순경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애틀랜타 동북쪽 조용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루 종일 가게를 하던 크리스찬 되시는 여인이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돌아오면서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권총을 든 괴한이 손을 들어 하면서 그래서 당신 집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할 수 없이 뒤에서 괴한이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키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되시나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와 같은 고민과 갈등, 불안,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손목을 발 다 뭐합니까?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테슬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괴한의 이름은 브루스 브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 이 남자는 애틀랜타 볼트 카운티 법정에서 출두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당해가지고 그 총을 빼앗아가지고 그 재판하는 판사들을 몇 사람을 죽였어요. 4명이 살생자가 난 거야. 그러면서 그는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고 온 것이 바로 어떤 아파트 지하실까지 왔는데 거기서 바로 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무려 7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됩니다. 손과 발목이 꽁꽁 묶인 채로. 하지만 이 여인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풀어달라고 풀어줄 수 없겠느냐고 그 여러분 괴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게 되어 손과 발을 풀어주었습니다. 서서히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와 가까이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시겠느냐고요. 그러면서 허락을 받고 그는 바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는 리 오렌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 그날 바로 30일 날 분량을 읽으면서 그는 책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범인은 좀 크게 읽어서 나도 들려줄 수가 없겠느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슬리는 그와 더불어 인생의 목적이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밝아오는 그때까지 레슬리는 무려 7시간을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괴수를 향하여, 그 범인을 향하여 빵을 구워서 커피와 그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범인은 두 눈에서 눈물을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자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자수하지 않겠니? 차라리 자수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목적이 있어. 그리고 다른 곳에는 나의 딸을 만날 시간이 있는데 허락해 줄 수 있겠니?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녀는 허락을 받고 그 사이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때 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그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순히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반응 속에서 그는 체포를 당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침착하게 성경을 읽을 용기가 생겼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침착하게 그 성경을 읽을 용기가 어디서 생겼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인생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이면 나는 성경을 읽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는 순서가 되어서 읽은 것이다. 야,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와중에도 당신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그런 생각을 가졌니? 근데 대답이 뭐예요? 나는 당연히 그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고 목적을 이끄는 삶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내가 위험을 받는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위험을 받는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그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그는 대답한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떤 판단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불안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은 이 불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여기는 대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생각은 다른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봉독해 드린 시편 74편을 통해서 해답을 여러분들 앞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문 서론에 보면 서두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시가 누구의 시인가? 아삽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회막에서 찬양팀을 구성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야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 담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악사였고 시인이었고 선지자 역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자연히 누구의 남자? 왕의 남자다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그 옆에서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인이었고 그는 선지자였던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삽은 자연히 왕의 남자로서 부와 권력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자기 인생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고통과 삶의 물음을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왕의 남자로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왕을 가까이 하면서 왕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녀 같은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함께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사실상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종국을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관찰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징조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냐고 행동하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하고 세속적인 일에 여러분이 열중하는 사람, 오히려 그들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재물을 누리고 큰 소리치고 불공평한 모습이 우리 눈에 가끔 보이지 않는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입장 속에서 그런 분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요? 과연 인생은 공평한 것인가? 과연 인생은 공평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한 결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본 결과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물음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더 불어나는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생활하는데도 말이야, 재산이 불어나고 자식들이 잘 돼. 평안하고 말이야.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바르게 살아가는 내 마음과 대충 세상과 여러분 생활하는 그 모습,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요?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는 않을까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진실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 그렇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니 이렇게 한 것이 실로 헛되구나. 더러운 곳에 손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달려온 것이 헛되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지요? 더러운 곳에서 내가 내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고 흠없고 티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헛되구나. 시편 73편의 핵심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왜 악인이 번영하느냐 그 말이에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느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헌신하고 봉사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의인의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세요. 2절 말씀에 그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3절 말씀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기시옵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어디에서? 성소에서 악을 행하고 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바르게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세상과 더불어 대충대충 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잘 되는 것, 성소에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옵소서. 자, 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어찌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시는가요? 이런 나무를 끌어안고 고통하던, 괴로워하며 비통하는 이 기자가, 이 주인공이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동안의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비통해했던 이 시편 기자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어디에서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았는가요? 악인들의 종말과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는 걸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야.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았어요. 바르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습들이 하나님 결단코 그것이 공수로 모른 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악인들은 지속적으로 저기들이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고 뭔가 생활이 부유한 것 같다는 그것이 여러분 길지 않다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날이 있지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참을게요. 기다릴게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응? 그동안의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고 무거웠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뭐든지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공평한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누굴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는 가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의 삶들을 관찰해 보는 가운데서 너무 실망과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다가 줄을 서는가 하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줄을 서더라고요. 맑게나 할 줄 알고 리더십이나 있고 그런 사람한테 줄을 서는 거야. 왜 그렇죠? 보장받기 위하여. 그런 줄을 붙들어야 자기의 위치가 든든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줄을 여러분 서는 거죠. 그 줄을 붙드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우주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들이 넘나들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줄을 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쪽에다 줄을 서고 말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져가는 모습들. 창조자가 위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고섬을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그분, 그분한테는 줄을 설렸고 줄을 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두 번째는 4장 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따라 나왔을까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오늘 교회가 거룩함이 있는가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이 있는가요? 무너졌어요. 우리 병원의 원장님이 나이가 84이십니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고,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의사들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서 참 우리나라가 정치와 지도자들이 이걸 잘못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고 있는가.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래요. 아,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원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왜요? 큰 교회들마다 정치인들이 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말해요. 그들이 정치를 해나가지 않아요? 참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나요? 그렇잖아요. 교인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지 않는가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땀과 핏방울을 흘리면서 내 뜻대로 되지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나 여러분들과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나음을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것,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샘솟듯 여러분 폭발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여러분들 앞에 몰려올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거룩함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존귀함을 입혀주실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오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올라왔어요. 이 설교를 듣는 한 사람만 변화만 돼도 그 사람은 산다. 저는 서론을 하면서 그 살인자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시간이면 당연히 성경을 보고 목적을 이끄는 삶을 내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한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위기 앞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아삽은 보세요. 다윗의 궁전에서 다윗의 남자야.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 착취할 수가 있고 그 권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큰 고민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위치 속에서 이와 같은 입장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비리와 얼룩진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와 같은 갈등, 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아라, 그들의 심판은 길지 않다. 그 부와 누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 하나님의 공리, 그것을 보는 가운데 그가 위로가 되었고 그 마음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다 정리하면서 할렐루야 하셨다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